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하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해서 의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신칭이라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제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의에 대해서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의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구원을 위한 의, 그거는 이제 전가된 의라고 얘기합니다. 전가됐다는 거는 계좌이체 생각하시면 돼요. 계좌이체. 누가 여러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가된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의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왜 전가된 의가 필요하냐면은 주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구원이라 해서 필요한 그 기준점은 너무나 없기 때문에 행위를 통한 구원은, 행위를 통한 의는 그거를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가된 의, 주님이 주신 의, 주님으로부터 계좌이체된 의, 의라는 걸 일종의 저어로 생각해 보시죠. 일종의 그 마일리지 같은 점수를 생각해 보시죠. 그 마일리지 점수를 주님이 그래 주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서 없어서 전가된 의가 구원을 기는 의다. 거기까지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전가된 의 외에 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가된 의의 의는 어떤 때의 의냐면 실제적인 의라고 부르고요. 실제적인 의는 뭐냐면은 구원 이후의 의입니다. 구원 이후의 의인데 구원 이후의 의라는 거는 구원 이후의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가될 의를 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데 전가된 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행위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왜 중요해지냐면 그것도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심판대에 가서 보실 때 주님이 심판대에 가려면 전가된 의밖에 필요 없거든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주님의 심판사 앞에서 주님의 회개보고를 드릴 때는 전가된 의의 이해, 실제적인 의, 그러니까 영어로 practical righteous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인 의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님에게 저희가 사역을 했는지를 가지고 보신다. 그래서 의가 두 가지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오이를 김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이를 어떻죠? 식초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피클이 돼가지고 됐는데 그 우리 오이 안에 피클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초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식초가 충분히 들어가 있으면 식초에서 피클을 빼면 그 피클에서도 식초가 조금씩 새어 나올 거 아니에요. 영어로 우즈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꽉 차가지고 나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서 전가된 의리가 있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님이 몸에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통해서 바깥으로 의가 나오게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행위로 되게끔,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계실수록 주님을 위해서 동감동감하게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강제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을 받아들이면 받을수록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가된 의와 실제적 이해를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혼인잔치가 있고 혼인만찬이 있는데 혼인잔치는 전가된 의만 있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근데 혼인만찬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행위를 통한 의가 있어야만 혼인만찬에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여러 번 드리냐? 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개념 중에 이기는 자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연결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드릴 테니까. 근데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다시 볼게요. 지난 시간에 계시록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잠깐 봤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2장의 2절 보세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내를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그가 자기 종들을 불러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른 종을 보내며 이제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인물을 잡고 모든 걸 접주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걸 가볍게 여기고 자기를 가되 자기는 농장으로 가고 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나쁜 자들이 그의 종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거늘 왕이 그걸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우며 그 뒤에 자기 군대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 다 혼인잔치 초대하라 하며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다른 자들 나쁜 자든 좋은 자들 다 만난 애들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22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혼인잔치 얘기하고 있죠. 혼인잔치는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건 원래 누구한테 줬다고요? 하늘의 왕국은 누구한테 열려있다고요? 유대인에 열려있었습니다. 유대인한테 하늘의 왕국을 알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죠. 왕국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을 안 받아들였죠. 누가요? 유대인이. 그 바람에 어떻게 됐냐고요? 그 복음이 결국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한테 오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안 오겠다고 하니까, 초대했는데 안 오겠다고 하니까 초대받지 않은 일반 사람을 다 받아들였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10절까지는 이제 그런 10절까지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건 스터디 바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이블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11절에 보시면요, 11절 앞에 마크가 붙어 있어요. 11절 그 문장이 적혀 제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깃발같이 생긴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11절이 10절하고 단락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장면이 바뀐 겁니다. 장면이 바뀐 거고요. 장면이 바뀐 거.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에게 데려다가 밖과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려니 하니라. 11절부터 13절 내용하고요 2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다른 장면입니다. 지금 이 문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잘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혼인잔치 초대를 했는데 안 오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 오겠다고 가지고 가서 아무나 불러왔어요. 그래서 꽉 찼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더니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해가지고 쫓아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그냥 한 장면으로 보면은 말이 좀 이상합니다. 기껏 아무나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10절까지는 혼인잔치고요 11절부터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찬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교의 결혼 예습에 의하면 혼인잔치, 결혼식이랑 결혼 만찬까지는 시차가 있습니다. 보통 그 혼인잔치는 낮에 하고요 혼인 만찬은 밤에 하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녁 식사할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고 혼인 만찬에는 사실은 초대받은 사람이 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인 만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1절부터는. 근데 혼인 만찬에 누가 문제가 된 거죠? 혼인 만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왕이 혼인 만찬에 왔는데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 왜 여기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해가지고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둠에 내던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거기 가서 슬피움에 이걸 갈고 있으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 혼인잔치에 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혼인잔치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혼인 만찬에 갔다가 예복을 입고 안 갔더니 손발을 묶여가지고 쫓겨나서 어둠에 갔어요. 그 어둠을 지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혼인잔치에서 구원받았다가 혼인 만찬에 갔다가 다시 결혼 예복을 안 입었으니까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뺏길 수도 있는 거구나. 이제 소위 말하는 알미니언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감리교 쪽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라는 게 뺏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이 구원을 주시긴 했는데 그 구원을 받았다가 그 구원대로 결혼식 예복이 행위라고 한다면 행위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구원을 뺏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예종론을 믿으시는 분들, 예종론을 믿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칼빈 쪽, 그러니까 저 장로교 쪽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정했으니까 전부 다 주님이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혼인 만찬에 가서도 쫓겨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원래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이 구원의 영속성을 믿고 구원의 불가항력성을 믿으니까 불가력성, 구원이라는 걸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다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거는 구원을 받은 걸 뺏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갔으면 만찬에 참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만찬이라는 거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통치에 참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만찬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슬퍼하게 됐다. 이를 알면 슬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그 세 가지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니까 그 설명을 쭉 드릴게요. 그러면요, 여기서 결혼 예복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 예복, 지금 보면 결혼 만찬의 결혼 예복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결혼 예복은요, 결혼 예복은 에서 이 예복이라는 게 성경에서 어떤 뜻이 있는지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장단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의가 옷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의의 겉옷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가 이게 그 전가된 의던 아니면 실제적인 의던 간에 의를 지금 옷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시면요, 그 뒷장이시죠,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의라는 말이 그 옷과 지금 비교가 되어 있죠. 여기서 근데 누더기라고 되어 있죠. 이 누더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의가 우리의 행위로 인한 실제 의라고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별 볼일 없냐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의라는 우리의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주님의 눈에서 볼 때는, 사람의 눈은 모르겠지만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별거 없다는 뜻의 누더기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볼게요. 스가랴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맨 뒤죠. 학계 스가랴서. 스가랴서가 보통 어떻게 불리냐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을 불러 스가랴서 굉장히 계시록과 유사한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그 스가랴서에 잠깐 보시면 스가랴서 3장입니다.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더니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불법들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받고 내게 입히려 하기에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쓰게 하소매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쓰어주며 그에게 옷을 입히고 주의 천사 옆에 그의 천사는 옆에 서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기에 나온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건 동명이인이고요. 이 여호수아는 그 대제사장, 그 스가랴가 있었던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더러운 옷을 벗고 불법을 따라하게 하고 새로운 옷을, 깨끗한 옷을 주는 거죠. 여기도 지금 의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스가랴서에서 요 구절을 보통 모형적으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음으로써, 그래서 그게 결국 그게 의를, 주님이 주시는 의라는 뜻이고요. 그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저희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모형적으로, 모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사항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사안을 보여줌으로써 설명하는 걸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치 성막이, 이상한 사항이 있는 성막이 주님의 앞에 셋째 하늘의 모형인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이게 이제 구원의 모형으로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전갈의 의는요, 의라는 게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갈의 의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제가 의라는 거를 마일리지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마일리지처럼 뭐 1억 점이 마일리지가 돼야지 구원을 받는데 우리 할 수 있는 거는 100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9,990 1억에서 9를 빼면 9,999만 하여튼 그거를 주님이 주셨다, 마일리지 주셔서 우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옷을 얘기 드릴게요.
구원이 되면요, 주님이 옷을 주실 겁니다. 주님의 의로한 옷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무더기 같은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고서 완벽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옷을 주십니다. 천국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에서 줄 수 있는 옷은요, 일상생활을 하거나 일반적인 걸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깨끗한 옷입니다. 뭐 아마포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옷이겠죠? 그런데 깨끗한 옷에서 아무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보시죠. 일상생활에 아무리 편한 옷이라도 결혼식장 같이 특별한 장소에 갈 때는 다른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입으시는 거, 예를 들면 아주 깨끗한 옷, 평상도 아주 보통 말하는 그런 옷들이 있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게 되면요, 특정한 장소에 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드레스 코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복장 규정이라는데요. 드레스 코드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가 저희 영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영국에 이제 호텔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국에는 호텔 중에 여러 가지 종류 호텔이 있는데, 그 클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클럽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그럼 그 나이트 클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사교 클럽이죠. 영국에서 하는 그런 영국에서 이제 많이 시작이 됐으니까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에서 하는 이제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려고 이제. 근데 클럽 중에서도 영국에는 그 클럽이 굉장히 유명한 클럽들이 많거든요. 몇백 년씩 된 클럽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 중에 한 개가 예를 들면 리폼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개혁 클럽이라고 하는데, 리폼 클럽은 그거는 정말 아주 유명한 클럽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유명한 클럽이 옥스퍼드 앤 캠브리지 클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옥스퍼드 앤 캠브리지 클럽은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졸업생만 가는 클럽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클럽들이 있는데, 그런 클럽 중에 하나에 숙박을 하려고 어떻게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가지고, 저도 클럽 멤버인데 저희 클럽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거길 가보려고 그쪽에 메일을 하나 보냈더니 뜻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와가지고 이제 메일을 봤더니, 이제 웃긴 게 숙박도 하기 전인데 이 숙박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코드를 지켜야 됩니다라는 그게 왔더라고요. 코드 오브 컨덕트, 그러니까 행위 규정, 드레스 코드 이게 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너무 황당을 넘어서가지고 당황스럽더라고요. 당황을 넘어서 황당스러운 건가? 하여튼 당황을 넘어서 황당스러운지 황당을 넘어서 당황스러운지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거기 가게 되면요,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특히 저녁도 아니라 점심도 있는 것 같은데,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위아래 색깔이 같은 양복을 입어야 된대요. 스포츠 재킷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아래 색깔이 같은 재킷을 입고요, 드레스 셔츠, 이게 이름이 드레스 셔츠죠. 와이셔츠라고 부르는 거죠. 드레스 셔츠를 입어야 되는데 컵스가 있는 드레스 셔츠. 이런 셔츠는 일반 셔츠라고 그러거든요. 컵스가 뭐냐면 남자들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컵스 버튼이라는 꽂는 게 있거든요. 그 컵스 버튼이 있는 드레스 셔츠를 입어야 되고요. 타이를 반드시 매야 되는데, 타이를 느슨하게 매면 안 되고 쫄매서 와야 됩니다. 쫄매야 되고요. 그 드레스 셔츠의 색깔은 흰색이 됩니다. 회색도 안 되고 줄무늬도 안 되고 파란색도 안 돼요. 흰색. 그 다음에 끈을 매는 구두를 신어야 돼요. 이게 옥스퍼드 구두라고 그러거든요. 끈을 매는 구두를 신고요.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고 타이를 매고 가서 앉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컵스 버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거의 안 해요. 정말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있긴 있는데 거의 안 있거든요. 거의 안 있는데 그걸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으려면. 그 다음에 옷 입는 규정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그 클럽은 여자분들을 가게 되면 이제 여자분들한테 어떻게 입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 멤버로 올 때도 있고 게스트로 갈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옷이 무릎을 덮어야 되고요. 무릎을 덮어야 되고 색깔이 원색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교회에 오는 옷차림 같은 거예요. 완전히 색깔이 있는 게. 그리고 그게 없으면 두 개가 허용이 돼요. 첫 번째는 클럽에서 옷을 빌려줍니다. 그 옷을 입든지 아니면 클럽에서 나가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죠. 너한테 음식 팔기 싫으니까 나가라. 복장 규정이 하여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건 복장 규정은 아닌데, 그것도 일종의 호텔이니까 투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짐을 들고 퍼블릭 스페이스를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공공장소를. 그게 뭐냐면, 짐을 내리면 벨보이를 불러서
걔가 뒤로 해가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닌 대로 해가지고 짐을 자기 방까지 올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특급 호텔에 가면 다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짐이 보이지 않는 걸 규정을 넣는 경우는 저 처음 봤어요. 저도.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식당이 아니고요. 식당이 아니고 거기 안에 있는 그 로비 같은 게 있나 봐요. 로비에 앉을 때도 재킷을 입어야 됩니다. 타이는 안 매도 된답니다. 보다가 관두고 말지. 진짜 여기 가서 이게 소화가 되겠나. 근데 저는 한번 먹어본 적이 있긴 있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쯤에 저는 리폼 클럽이라는 데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소화가 안 됩니다. 정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때 누구 초대받아서 갔는데 저 하나 아시아인이었어요. 저 같이 간 사람 두 사람은 아시아인이고 전부 다 백인인데 그냥 백인도 아니고 얼굴이 창백할 정도의 백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이런데 미국 사람들은 얼굴이 많이 그을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을른 백인이 아니고 정말 진짜 하얀 백인이에요. 하얀 백인이고 머리도 이렇게 막 하고 그냥 정말 셜록 홈즈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쫙 앉아 있고서 거기 밥 먹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 드레스 코드 거기도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복잡할 것 같았고 뭐 타이가 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불편하긴 한데 굉장히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고양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릴렉스되는 느낌, 그러니까 편안한 느낌은 별로 없지만 대신 굉장히 긴장되고요. 굉장히 엄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밥 먹는 거는 불편하지만 만약 이런 자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졸업식이다. 아니면 이런 자리가 예를 들면 무슨 뭐 결혼식이다. 그럼 이거 괜찮겠다는 느낌은 들었었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그 얘기니까 제 친구 하나가 제 대학 동기인데 걔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걔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영학과를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영국 변호사입니다. 영국에서는 변호사가 또 두 종류가 있는데 법정 변호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발 쓰고 나오는 사람 있죠. 그 영국 법정 변호사, 영어로 베리스터라고 하는데 그 베리스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아마 베리스터 걔가 몇 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이제 영국 얘기를 듣는데 그 학교를 다닐 때 자기가 이제 그 친구 런던 대학을 나왔는데 그 베리스터가 되니까 매 금요일인가 저마다 모든 베리스터가 큰 데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대요.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할 때 복장 코드가 있고요. 거기는 그냥 복장이 아니고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고 그 가운을 입고서 거기서 쭉 앉아가지고 높은 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야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분위기냐 했더니 그 친구가 가장 쉽게 상상하는 방법, 여러분들은 물론 그 영화를 안 보셨을 거라고 믿지만 해리포터에 나오는 식사 장면입니다. 저희 목사님은 되게 싫어하시죠, 해리포터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보셨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 장면을 이해하시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식당이라는 거죠. 등바지가 이렇게 높고요, 탁이 있고 위에서 막 전등 이렇게 있고 거기서 전부 다 가운 입고 옷 입는 거. 근데 재밌는 거는 영국에 있는, 특히 미국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영국이 아무래도 그런 걸 많이 해요. 영국에 있는 인류 대학, 아니면 영국에 있는 인류 사립학교, 영국에 있는 변호사,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을 때 그 드레스 코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때 가운을 입습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영국의 인류 대학들은요, 학생들을 부르는 영어 단어가 가우너입니다. 가운을 입는 사람. 가우너예요, 가우너. 가우너의 반대말은 타우너입니다. 타운에 사는 사람. 그 정도로 드레스 코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드렸냐,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그 서구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드레스 코드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부나 남부나 중부 사람들. 미국은 많이 다른 나라입니다. 서부하고 중부하고 남부가 다 다릅니다. 완전히. 거기는 드레스 코드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그쪽 분이 많으니까 잘 못 보니까 낮은데, 미국의 동부가 있거든요. 동부 중에서도 보스턴, 뉴욕, 요 위쪽, 보스턴 위쪽으로 오는 걸 이제 보통 뉴잉글랜드라고 부르는데 그쪽 사람들이 가장 보수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드레스 코드가 훨씬 더 복잡하고요. 뉴잉글랜드 안에 거기는 진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잉글랜드에 있겠죠. 잉글랜드의 복장 코드는 장난 아니라는 거죠. 호텔의 투스카는 복장 코드가 그 정도니까 두 장 드레스 코드만
근데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학교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데 드레스 코드 장난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영국에 가서 그거는요 권위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를 입었다는 뜻은 뭐냐면 거기에 지난 100년 동안, 지난 200년 동안, 심지어 지난 300년 동안 입었던 했던 그 전통을 지키고 내가 그 전통을 존경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영국 변호사 얘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 전통에 대한 존중이고 그 전통을 내가 그 전통을 따라가겠다라는 일종의 나의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드레스 코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렇게 그 원하는 그 드레스 코드를 입고 가서 앉았을 때 내가 거기 소속되는 느낌, 그 내가 거기서 화면 느낌, 편하진 않죠. 편할 수가 없죠. 뭐 반반 입고 하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겠어. 하지만 내가 소속되고 내가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조직을 사랑하는 느낌이 든대요. 그렇게 매주 가가지고 그렇게 가운을 입고 가발까지 쓰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 아 내가 이 조직에 속해 있구나. 그럼 내가 이 조직을 사랑하는구나. 내 조직을 정말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그 대학교의 시스템을 보니까 강제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매주 목요일 저녁을 같이 먹게 돼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이해하시면 의의가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아까 전가대리는 평상복입니다. 그러니까 평상복은 일반 드레스 코드 문제가 없는데 결혼식이나 중요한 자리 갈 때는 평상복으로 못 가시잖아요. 뭔가 거기다가 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덧 입는 게 실질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혼인 잔치를 가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상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 하지만 그 평상복의 혼인 만찬에 갈 때는 좀 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우리 행위를 통한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옷이 더 예뻐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 이건 뭐 어디 제가 읽었던 책들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런 것 같아요. 평상복을 주셨는데 행위를 함으로써 행위를 따해서 예를 들면 뭐 마치 그 장식 같은 걸 붙이듯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훈장 같은 걸 붙이듯이 군인들이 가면은 이제 군인들이 일반 군복을 입었다가 군인들도 큰 그 파티 같은 데 가면은 그 소위 말하는 정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여기에 훈장을 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완전 훈장 너무 많이 달아서 다 그냥 하게 되죠. 그게 훈장을 달듯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옷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의의만큼 더 다는 거니까 훈장도 더 많이 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또 영국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요즘에 영국 거를 많이 읽게 되네요. 생각해보면 영국의 해군들, 영국은 해군이 원래 강한 나라인데 해군들의 파티 장면 같은 걸 이렇게 묘사한 걸 보면 그런 걸 많이 답니다. 혹시 그 홈블로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영국 해군에 대한 그 소설 얘기인데 그 홈블로어가 영화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 그 책도 있습니다. 책이 12권짜리 시리즈인데요. 그 홈블로어를 갖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홈블로어 파티 장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입는 그게 아니라 옷을 다 입고 여기다 모두 다 훈장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훈장을 많이 달면 달수록 그 사람이 얼마나 전쟁에서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 저희가 주님의 혼인 만찬에 갈 때는 주님이 주신 옷에다가 덧붙여서 마치 훈장을 달듯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했던 그런 의의 옷을 입고 가야 주님께서 드레스 코드에 맞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 의도를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서 결과보다는 우리의 의도를 보고 그 옷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억울하실 게 없는 게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지만 의도만 좋으시면 돼요. 의도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 의도가 좋은 행위를 하게 되면 주님의 혼인 만찬에 갔을 때 하게 된다. 근데 이 드레스 코드가 절대로 별거 아닌 게 아니다. 그건 이거는 남 얘기하실 필요 없고 딴 거 보실 필요 없이 영국의 그 수많은 전통을 보면 영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영국의 전통을 보시면 이 드레스 코드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 복장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주님한테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돼서 드레스 코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이후에 행위를 통한 실질적인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드레스 코드를 못 맞춰서 주님 만찬장에 못 들어간다. 그럼 굉장히 슬플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 얘기로 들어갈게요. 그럼 그 드레스 코드를 못 맞춰서 만찬장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가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침례교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요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차피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선물을 줬다 뺏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떠한 주님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구원을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드렸잖아요. 마치 우리가 식초에 많이 담겨져 있으면 식초에 담겨져 있다 빠져나오는 순간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 피클에서 식초가 새어나오듯이 우리 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자연히 그게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2장과 23장에 있는 그 구절에서 그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냐 다른 사람이냐 이걸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로요. 이 사람은요. 일단 구원 초대를 받아서 만찬장까지 왔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3절을 잠깐 보실게요. 판단하자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냐 이렇게 있죠. 이게 누구 얘기죠? 니고데모 얘기죠. 아주 유명한 니고데모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왕국을 봤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아까 마태복음 다시 돌아올게요. 마태복음 22장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22장에 11절 다시 볼게요. 왕이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했습니다. 지금 왕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왕을 만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왕을 어디 계시자고요?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계신 거 아닙니까? 왕국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왕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왕국에 가 있다는 뜻은 거듭났다는 뜻이라고요. 지금 구원은 받은 겁니다. 지금 구원은 받은 겁니다. 구원은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왕국에 들어왔을 거고 어쨌든 예복을 입지 않고도 결혼 만찬까지 왔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왔어요.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있으면요. 12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누가 이랬죠? 왕이 이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구여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 사람의 친구여라고 했다고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친구여라고 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1장과 12장을 봤을 때 지금 결혼식 만찬을 입고 온 사람은요. 왕의 친구였습니다. 왕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에 있고 왕의 친구였기 때문에 구원까지는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뒤에 13절에 보시면 그거를 바깥 어둠에 던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13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 쪽이나 감리교 쪽 같은 분들은 13절을 가지고서 이게 바깥 어둠은 무조건 지옥이다. 성경에 나오는 바깥 어둠은 다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졌으니까 11절에 있은 예언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던져졌으니까 이거는 구원을 잃은 거다. 근데 알미니엄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한 번 받을 수 있지만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다. 바로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정론자들, 칼빈이나 아니면 그런 쪽 예정론자들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으면 착각을 했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EP라고 부릅니다. EP. 그러니까 Experimental Predestination 해가지고 실험적 예정론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위한 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행위하는 걸 보니 구원 안 받았겠구나. 행위하는 거 보니 구원 받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행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런데 13절을 보기 전에 11절 1절을 다시 읽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냐고 하면, 이게 뭔가 구원하고 관계없다고 해석하는 게 더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친구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왕의 앞에 갔거든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 가가지고 왕도 하나님도 만났고 친구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지워두더니 그걸 바뀌지 않냐. 이거는 사실은 그 성경을 갖다가 성경의 문맥대로 해석을 하다기보다는 본인들의 교리에 맞춰서 성경 한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런 생각이 갖거든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 예정론자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예정론자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게 싫어하시죠. 저도 예정론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정론자나 왜 이렇게 알미니언주의 같은 사람들 말을 생각을 많이들 할까? 왜 그런 쪽 말들이 더 그럴듯하게 들릴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일단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궁금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거를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하는 걸 거부할 수는 없는데, 그건 뭐 성경이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영혼을 얻는 거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제로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구원받는 거는 바꿀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은혜를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주석서를 읽었을 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행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가 있는 사람이 볼 땐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고 굉장히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도 열심히 가고 헌금도 많이 내고 주님 사역을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구원만 받고 개판치거든요.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막 별짓 다 하거든요. 그냥 나랑 저 사람이랑 똑같이 구원받으라 하면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거는 저랑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저한테 구원을 주셨냐 안 주셨냐의 그 관계지, 내가 저 사람보다 잘했냐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주님과 저와 1대1 관계로 생각을 했을 때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 게 정당하냐 안 받았냐를 따질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거든요. 절대평가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억울할 수 있겠죠. 배가 아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되게 열광. 근데 주님은요, 구원 위에 또 하나 주시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뭐를 주냐면,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권한, 주님과 같이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역은 바로 그런 걸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예정론자나 알미니언주의자들,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를 안 하셔도 당연히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를 하게 되는 거다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이 들어와서 하는 행위도 있고, 또 스스로도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써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왕국을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13절을 읽고 11절, 12절이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렸거나 원래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다.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 결혼 만찬과 혼인 만찬과 혼인 잔치는 그런 차이가 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의를 얘기하는 건데, 주님이 주시는 전가된 옷이 있고 전가된 의가 있고, 우리가 만드는 결혼식 예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전가된 의의 옷과 결혼식 예복은 다르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13절을 갈게요. 여기서 13절이 이제 헷갈리는데, 13절 가기 전에 조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왜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2절 잠깐 보실까요?
이 8장 12절 얘기하시기 전에 여기 8장 12절 얘기가 어떤 거냐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보시면 8절부터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므로 주로 우주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그가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에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그 12절 계시록 8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2절하고요. 계시록으로 잠깐 돌아가 보세요. 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9장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아까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바깥 어둠에 가가지고 이를 간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연구해 볼 때 벌써 끝났나 본데요, 그냥? 조금만 더 하고 그러면 여기서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11절에 동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이 동서부터 많은 사람들 온 건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건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하늘의 왕국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까 혼인 만찬에 대한 얘기할 때 나왔었죠. 그러니까 모든 초대받은 유대인들이 안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지금 다 왕국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왕국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국의 자손이 지금 바깥 어둠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국의 자손이 바깥 어둠에 있어서 슬피움의 이를 갈고 있는데 왕국의 자손이 누군지를 알면 이 바깥 어둠과 연결되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왕국의 자손은 누구냐면요. 일단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유대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걸 잡으시고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38절에서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오되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세상 끝까지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를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는 것을 가는 모든 것을 불법의 자들을 그의 왕국에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소에 던져놓고 거기서 통곡하는 이를 알미 있으리라 이렇게 있죠. 여기서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좋은 씨는 천국에 가는 거고 가라지가 지금 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왕국의 자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왕국의 자녀. 여기 이 왕국의 자녀하고요. 아까 마태복음 8장 12절에 있는 왕국의 자손들하고요. 헬라어 원어가 같습니다. 이게 원래 신약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가장 정확한 그 원전은 헬라어예요. 그거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가장 좋은 게 킹제임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이 제일 좋은 건 맞는데 영어 성경인 킹제임스의 원전은 헬라어라는 얘기죠. 근데 헬라어에서 왕국의 자손들하고요. 여기 왕국의 자녀들은요. 휘오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휘오스랑 같은 단어고요. 헬라어에 나오는 휘오스는요. 성경책 전체에 382번 나옵니다. 382번 나오는데 307번은요. 자손이라고 나오고요. 나머지는 자녀라고 나옵니다. 그게 그거란 얘기인데 지금. 그래서 그 휘오스라는 단어를 382번 썼는데 307번을 킹덤 성경에서는 왕국의 자녀라고 해석을 하고 나머지는 자손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왕국의 자손하고 이 뒤에 나오는 그 13장에 나오는 왕국의 자녀들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왕국의 자녀들이 좋은 씨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왕국의 자녀들 좋은 씨는 불에 안 던져지거든요. 나쁜 가라지가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죠? 여기 나오는 왕국의 자손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같은 단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좀 아무래도 좀 더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렇게 그 마태복음 8장 10절하고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왕국의 그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